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어떤 것도 교회 내에서, 신앙 안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송, 헌금마저도 주님의 말씀대로 드리고 바치지 아니하면 그 많은 헌금도, 그 긴 기도도, 그 아름다운 선율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짓으로 드리는 찬양과 댄스, 청량할 수 없는 많은 물질과 황금, 그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말씀에 위배된 방법으로 만들어지거나 드려지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 기준은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기준은 일상생활에서의 일거수일투족도 모두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여지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직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나가도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까닭에 변화가 되고 감동을 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변화된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밖에는 주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눔과 섬김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실체가 없는 감성적인 사랑,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때 예뻐서 사랑한다,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한다, 똑똑하니까 사랑한다.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쁜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똑똑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노래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내 희생이 없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상대를 섬겨주고 세워주고 때로는 내 생명마저 포기하며 상대를 살려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지난 24일 대구에서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적장애 1급인 30대 언니를 돌보며 살아오던 28살의 유모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에도 40여 명씩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 한 사람의 죽음이 뭐 그리 대단하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별히 28살 류씨의 죽음은 남달랐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인 류씨는 마트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장애인 시설에 있는 언니를 돌보다 함께 살고 싶다는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지난 13일 자신의 월세방으로 그 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서에 적힌 글에 의하면 그 글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를 찡하게 하는지, 아니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며 세차게 후려치는지 아직도 생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멍할 뿐입니다. 그의 글은 이러합니다. 할 만큼 했는데 지쳐서 그런다. 내가 죽더라도 언니는 좋은 시설 보호소에 보내달라. 장기는 다 기증하고 월세로 살고 있는 빌라 보증금도 사회에 환원하기를 바란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6만 원짜리 원룸에 살던 류씨는 이미 두 달치 월세가 밀려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없이 장애인 언니를 돌보며 그 무거운 삶의 짐을 홀로 감당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그녀의 심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를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치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마지막 자존감과 품위를 지키려고 홀로 고민하고 애썼을 류씨를 도울 수 있었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단체도 시설도 그 누구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그는 홀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은 류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20일에도 이미 자살을 시도하다가 구조된 적이 있었지만 그 뒤 그 누구도 그녀의 아픈 마음과 고통을 나누지 못했고 결국 나흘 뒤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시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그녀의 자살을 미화하거나 율법적인 잣대로 또 하나의 대못을 들이대며 정죄하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난하려는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국의 미흡한 조치, 위기가정 발굴 체계의 고장난 시스템을 탓하거나 비정규직인 문제, 장애인의 문제, 사회 안전망의 문제 등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을 고발하며 우리 사회를 꼬집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제게 바람이 있다면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동네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도시 안에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조금만 나누고 섬기고 돌볼 수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한 번만 더 낸다면 이런 일은 이 땅에서 곧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조선 사람을 사랑해 이 땅에 와 복음을 전하여준 16개국으로부터 온 167명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빛바랜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보면 마음이 얼마나 숙연해 주는지. AK 젠슨 선교사님의 무덤 앞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언젠가 말씀드렸던 루비 캔드릭의 무덤 앞에는 나에게는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든 생명을 조선 사람을 위하여 바치겠다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유명한 아펜젤러의 무덤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아름다운 모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구절이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분이 낮은 자리로 와 섬기는 자리에 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이런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섬겨야 하는 삶을 성경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섬김 받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 직장을 원하는 것도,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출세한 자리들이 다 섬김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섬김 받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섬김 받는 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도전받습니다. 주는 것이 목적이 되고 섬기는 것이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할 때, 그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화려한 빌딩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에 익숙하다면 교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삶의 가치, 교회의 가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똥 냄새 가득하고 가축의 울음소리 가운데 누일 곳이 없어 말구 위에, 그것도 강보에 쌓여 놓였다고. 강보가 뭐죠? 맨보자기예요. 맨보자기. 따뜻한 소음이불이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밤 추위를 그는 그 찬 공기를 그의 온몸으로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거의 노숙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가난했습니다. 유랑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존경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내셨던 고난주간에 목요일을 기억하십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었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발을 내밀고 남들이 씻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기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섬김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족 목요일의 시간을 끝내고 난 뒤에 하신 일이 뭐죠?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 성찬의 장면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헬라어 원어에 떡을 부신다고 말합니다. 떡을 깨뜨린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깨뜨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기 위하여는 먼저 깨어져야만 합니다. 깨어져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자신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깨어지고 무너지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섬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희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우리를 섬기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증거는 참된 증거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희생하는 것, 사랑 없이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 없는 섬김과 나눔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섬긴다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권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희생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교회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녹이며 자신을 무너뜨리고 베풀고 나눌 때에 참된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성과 논리,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김과 사랑, 희생과 행함으로 세워집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말은 풍성해집니다. 지식은 가득합니다. 정작 사랑과 섬김의 행함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장식은 아름답습니다. 교회의 찬송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이 동원되어도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찬송과 그 기도와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강조하는 수만큼 거의 비슷한 숫자로 차라리 내게 제사하지 말라, 나를 예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된 희생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그 모든 예배는 헛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발 씻긴 뒤에 마지막 주신 그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찬송하면,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으로 섬기면, 아멘 좀 하소. 여러분들은 너무 정직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욕심보다 사랑하는 이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드립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아픈 이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사랑하는 이의 눈물을 읽어냅니다. 밤새 열이 끓는 아이를 바라보며 차라리 자신이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우리는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특징을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이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자식의 입에 음식 들어가는 소리가 그토록 아름답게 들리고 맛있게 밥 먹는 모습만 보아도 배부르다고 말하는 우리네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참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실망이 되고 화가 나고 온유함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여전히 온유한 상태로 내가 베풀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지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과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실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남들의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남을 위하여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절을, 우리의 사랑을 도리어 조롱하고 이용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우리의 선을 이용하여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속옷까지 달라는 이에게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주고받는 겁니다. Give and take. 그러나 성경은 give and give, 그리고 끝까지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누는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계산이 너무 많습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먼저 손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변화되고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북풍의 세찬 찬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더욱더 옷깃을염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온기가 옷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나눔과 베풀미 세상에 닫혀진 마음 문을 열고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참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섬김,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소득을 갖기 위해서, 내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잘되기 위하여, 그들이 잘되기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요 섬김입니다. 내 것을 다 챙겨놓고 생색내듯이 남을 위하여 조금 베푸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챙길 것 다 챙기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섬긴다는 단어가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안, 디아코노스, 어원이 모두 같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려요. 디아라는 말은 무엇 가운데, 무엇 통하여, 무엇을 털다는 뜻입니다. 코노스라는 말은 먼지입니다. 먼지를 털다, 먼지를 통하다, 먼지 가운데 있다, 그 말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에서 집사라는 디컨이 왔습니다. 영어의 목사, 패스트라는 단어도 이 어원을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먼지를 터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가 초대교회 당시에 어디에 쓰였다고요? 음식 나르는 사람에게. 영어에 보면 waiting at the table, 식탁 옆에서 밥 먹는 사람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그의 시중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오늘 교회 내의 직분이 이러한 직분자가 될 때,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은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주인이 먹는 동안에 끝까지 섬기는 자세,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이게 디아콘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여러 다른 단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럴테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렴, 이 봉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공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직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선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그 사역이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 참된 섬김의 자리,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며 이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똑같은 뜻을 두고 있습니다. 어원을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 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준다. 내 삶의 길 이동안에 나타나는 모든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내 모든 삶에,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참된 섬김이요 참된 사랑입니다. 섬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도무지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의심이 자꾸만 듭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나를 점점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세족 목요일의 마지막 장면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내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잠시 뒤에 나를 팔 사람이며 지금 내가 그들에게 떡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잠시 뒤에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돌보셨고 제자들의 발을 끝까지 씻어주셨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은 사랑과 인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얼마만큼 하다가 이제는 끝,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이 참된 사랑이요, 참된 희생이요, 참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를 할 일은 섬기는 것이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내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섬김받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자리 아래로, 내가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교회 내에 사랑은 풍성해요. 여러분, 대중가요 가운데 가장 많은 소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교회 내에서 제일 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제일 빈약한 게 뭐예요? 시민시롱 왜 말씀 안 하세요? 사랑. 우리는 입만 풍성해요. 사랑은 섬김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안도현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가 되지는 말자. 세상에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꼭 말씀만 감동이 돼요?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 수고, 그리고 행동이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 필요와 내 의도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의 요구와 그의 의지, 그의 수고, 그의 행동, 그것을 다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참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은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라고.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르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뭇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40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유명한 레가시 오브 보스턴 대학교의 큰 유산이라고 할 만큼 그는 BU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그 이후 오랫동안 미국의 남부에서 흑인들은 대학에 입학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명문 BU에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그가 PhD 학위를 받고 그 남부로 내려갔습니다. 흑백의 차별이 그렇게 심한, 아직도 노예들이 그렇게 많은 40도보다 더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뜨거운 목화밭에서 그 땅콩밭에 일하고 있는 그들 곁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된 인간의 모습은 자유와 평등을 백인과 똑같이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는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나누며 섬기며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치학 전문 용어에 고다이버이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다이버이즘, 이 말의 단어의 뜻은 전통과 관습과 상식을 깨는 정치활동을 일컫는 말인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역설의 논리로 시위했던 고다이버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다이버는 이 11세기 영국의 잉글랜드 중부지방 코벤트리라고 하는 영지 내에 있는 영주의 아내입니다. 레오프릭이라고 하는 영주가 농노들을 대상으로 지나친 징세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16살 된 그의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오.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그의 이런 일은 어떤 농노 대표로서가 아니라 민중봉기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16살 된 이제 막 갓 결혼한 그런 아내, 영주의 아내의 모습으로, 그녀의 남편인 이 레오프릭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중한 세금 정책을 비판하고 그렇게 대드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랑이, 정말 내가 농노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너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어라. 내가 만약 알몸으로 말 위에서 내 영지를 한 바퀴 돈다면 내가 농노를 향한 너의 사랑을 알고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세기는 참 보수적인 시대입니다. 그때 16살 어린 신부가 말 위에 알몸으로 온 동네 사람에게 보인다. 그게 어디 가당한 일입니까? 남편의 제안을 들었던 아내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제로인 그 일을 잠시의 생각 끝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날 이른 아침 그는 전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알몸으로 말 안장 위에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온 마을을 돌기 시작합니다. 영주의 부인이 돈다는 이야기가 그 마을 안에 전체 퍼지자 모든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영주의 아내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겠다고. 바로 여기에서 내려온 단어, 레이디 고다이버가 한 그 파격적인 일에서 생긴 말이 고다이버이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정치용어로 이 말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만약 교회가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내고 남들을 위하여 희생한다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못한다면 나 한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차마 제가 화면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고다이버의 몸이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보세요. 16살 부인의 몸으로 농노를 사랑하는 그의 사랑을 직접 나타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김에 살아가는 참된 사랑의 실천의 삶이 세상을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수원중앙복지재단, 또 수완선 기념관 유재단, 2개의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시설이 있습니다. 버든의 복지관,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꿈자리 보건자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광교 노인복지센터, 광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구딜과 호스피스, 양로원 요양원, 요양보호사 교육원, 노인 주간보호센터,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해피투게더 평생교육원이 있어 80개 이상의 강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수없이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세상이 각박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엊그저께 새벽 예배에 전상한 목사님께서 한 편의 간증문을 읽어주셨는데, 이 한 편의 간증문은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재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장애우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벌써 수십 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해온 장애인 사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무지개 교실이 지금은 장애우와 함께 통합교육을 하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유치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을 돌봅니다. 한 2년 전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를 함께 모시고 하는 행사는 참 많은데 장애인 부모님만을 위한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장애인들을 돌보아주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만 함께 여행을, 처음 2박 3일을 계획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2박 3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서 1박 2일로 끝냈습니다. 작년에는 2번째 행사였는데 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작년 11월 7일 1박 2일의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에 참여했던 운전기사가 지난 1월 26일, 27일 우리 교회 예담대학, 경로대학 그 스태프들을 모시고 리트릿을 가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이 귀한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그대로 녹취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빈이라는 고속관광버스 회사에 26년째 일하고 있는 기사 홍효선입니다. 나이는 54세이고 집은 안산에 있습니다.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없는 종교단체들의 여행을 도와주었는데 약 3개월 전 작년 11월 7일부터 1박 2일간 수원중앙교회에서 진행한 화려한 가을 여행에 장애인 부모님들을 버스에 태우고 운전 업무를 감당하면서 저의 일생이 360도 바뀌는 놀라운 일이 있었기에 그 바뀐 일상을 고백하고 싶어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6년 동안 교회 행사도 많이 했었지만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권유하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모님들과 함께했던 일정을 보면서 아, 저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저렇게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봉사자분들도 계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여기 목사님은 제가 아니라 전상한 목사님이에요. 그때 봉사하시는 분들은 예담대학에서 교수라고 하는 6명의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정말 너무도 놀랐습니다. 봉사자분들의 헌신적인 섬김 앞에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흘리시는 감사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부모님들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안산 집 옆에 있는 교회에 나가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이틀간의 행사는 모두 끝이 나고 저는 다짐한 대로 저의 집 옆에 위치한 안산의 작은 교회를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늦바람이 들은 것일까요? 버스기사로서 전국을 돌아다니지만 매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심야까지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아직은 서툴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오늘도 그 예수님 까닭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빛을 보게 해주신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님, 함께해 주셨던 봉사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담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리트릿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한 번 알게 해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관광버스 기사로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달리는 전도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이 간증문을 듣고 아침에 나오자마자 전상한 목사님께 목사님 그 간증문 나 좀 줘요. 나 주일날 예배 때 쓰게. 그랬더니 봉투를 딱 끄집어내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달라 그럴 것 같아서 자기가 가져왔대요. 많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건 조금만 희생하면, 조금만 섬겨주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삽시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눌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나오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